한국전쟁을 기억하면서 우리 민족을 생각하게 하는 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할 것이고요, 북한 정권도 변해서 통일의 그날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미국도, 어떤 외국의 적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히 통일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요즘처럼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를 얼마나 농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주변의 어떤 나라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계속 전진에 전진을 거듭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자손손 계속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나는 찬양 들으니까 저도 그냥 설교하는 저의 마음도 굉장히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과 또 강한 확신이 함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주일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책들, 다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유명한 책들, 또 유명한 장, 또 유명한 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요한복음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앞을 봐도 예수님이고 뒤를 봐도 예수님입니다. 시작도 예수님이고 그 마침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어떻게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까? 대답할 말이 생각 안 나면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만 대답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과 절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구세주가 있고 메시아가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생각하면 불교 신자가 되죠. 마호메트가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회교도, 이슬람교도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돈이 최고라, 돈이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고 돈 없으면 살 사람도 죽는다 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돈이 그 사람의 하나님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도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 동의어로 똑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좋아합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성모 마리아를 구세주라거나 혹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분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를 인정합니다. 성인으로 존경하죠. 위대한 철학자이고 사상가입니다. 인류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석가모니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구세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요. 구원받는 길, 그 길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믿는 것 때문에 속 좁은 종교인이나 배움이 짧은 무식한 기독교인이다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어떻게 한 길밖에 없겠느냐. 가운데로 가는 길도 있고 옆으로 가는 길도 있고 왼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다 길이 많고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그 정상 궁극은 하나로 만나지 않겠느냐. 불교건 회교건 무슨 종교건 간에 다 길인데 그 정상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글쎄요, 등산할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에 계신 한 분밖에 없는데 아들이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어머니를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마음씨 좋은 그런 옆집 아저씨들이 많더라도 아버지만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건 나만이 길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래요. 태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매 예배 때마다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평생토록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30억 이상이나 있는데, 우리는 매주일 한 번씩, 아니면 두 번씩, 아니면 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아멘으로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인정하면 그게 믿음이고 믿음이 성장되게 됩니다. 반면에 들려지는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건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노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까? 영접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저거 맞다, 저거 내 말씀이다, 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은 내가 변화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결심하고 굳게 다짐하고 결단해서 담배 끊고 술 끊고 나쁜 습관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은 나의 착함과 선함과 굳은 의지와 나의 노력까지 다 포기하고 성경 말한 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한 특권을 하나 주십니다. 그 특권이 뭡니까?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대단히 큰 특권입니다.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지식이나 수양이나 선한 인격, 착한 마음이 어떤 수준에 도달해서 일정한 자격이 되면, 자격에 합격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가지고 그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도 하고 말도 잘 듣고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 내 아들로 호적에 올리는 게 아니라고요. 넌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내 아들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미우나 고우나 못생겼으나 잘생겼으나 못된 놈이 되거나 어떤 놈이 되든 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키워가면서 내 아들다운 아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걸리는 게 아니야. 일정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순간에,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겁니다. 믿는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구원에 관계되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순식간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사람들은 거기다가 첨가시켜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사탄적인 가르침을 여기에 자꾸 혹해요. 안 해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왜 자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간의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의 재앙이 더해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히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뜨거운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좀 미지근하게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뜨겁게 믿건 믿는 둥 마는 둥 하면서도 예수 믿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키우다 보면 어떤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아빠 엄마 마음에 쏙 들고, 그러나 어떤 자녀는 말썽만 피우고 사고만 치고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 가운데는 뜨거운 열심으로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미지근한 사람도 있고 또 좀 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믿어가지고 구원이나 받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딸린 이 특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는 것, 사랑하는 것에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형과 동생이, 어린 아들들이 재밌게 놀다가 동생이 막 거짓말도 하고 나쁜 욕도 하고 막 형을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형이 차마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요. 임마,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아빠가 너 사랑하지 않아. 안 사랑하실 거야. 그랬더니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아빠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얘들아, 아빠는 너희들이 말 안 듣고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말썽만 피우면 아픈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착하게 자라고 자기 할 일 잘하고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한단다.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을
사랑만 한단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경우에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책임지고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못되게 행동해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6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노라 그래요. 손바닥에.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안 잊어버리려고 막 손바닥에 볼펜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저녁 때 가서 이제 숙제하려고 그러면 벌써 다 지워졌어. 지워질까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이름을 철필로 새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안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나를 떠나도 너희들은 나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죄짓고 못된 짓 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고요. 알면서도 죄짓고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넌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다 라든가 너에게 주는 축복을 차단하겠다, 축복을 안 준다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건 많고 허물투성이고 죄도 짓고 불순종하고 자격이 없지만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좀 잘하고 또 말도 잘 듣고 또 하는 행동들이 다 참 바람직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좋아하고 그러지만 말썽 피우고 밖에 나가서 사고 치고 그래도 부모로서 학원비 대주고 다 대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좀 못됐어요. 순종 못해요. 그래도 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맨날 나 사업하는데 돈 좀 대주세요. 그럼 참 미운 놈이라도 밀어주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살고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 못하거든요. 부족하고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죄도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느 날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런데 다 떠났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본토는 떠났어요. 고향은 떠났어요. 그런데 친척을 떠났습니까? 롯을 데리고 가고 자기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갔어요. 부분적으로밖에는 순종 못했어요. 순종한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점점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러다가 또 거짓말도 잘해요. 이건 거짓말도 그 시시한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를 뺏겼잖아요. 그 정말 남자로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는데도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축복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축복이라고.
저는 시편 1편을 묵상하다가 히브리어 원어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용어가 2개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행위를 구약 성경에 2가지로 쓰세요.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의 대부분을 바라크 그래요. 415번이나 나와요. 하나는 아시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45번 정도 나와요. 근데 415번 정도 나오는 이 축복한다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선행에 관계없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관계없이, 믿음으로 살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관계없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서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살아갈 때 여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해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좀 부족해도 허물 많아도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해도 나에게 많은 복을 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를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공부 잘하면 사랑하고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착하면 사랑해주고 예쁘면 사랑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사랑을 거둬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왕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계속돼요. 비록 우리가 너무도 부족하고 그래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을 바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사회생활할 때도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법 쓰지 않습니다. 왜요? 믿는 바가 있거든요.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걸 믿습니다. 내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도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는 내 자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바가 없어요. 믿을 바가 없으니까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막 두려워요. 벌 받는 거 아닐까? 벌 받으면 어떡하지? 양치질 하다가 칫솔만 부러져도 야, 이거 재수 없는데 오늘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아침밥 먹다가 젓가락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날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안 좋은 일들이, 재앙들이 있을까 봐 엄마는 사용하시던 젓갈을 주든지 다른 젓갈을 주고 이거 사용하지 마라 그래요. 출근하는 아버지 어깨에다가 딸이 손을 얹으면 야단 맞죠. 아빠 이제 나가셔서 활동하시는데 일하셔야 되는데 재수없게 아빠 어깨에다 손을 얹는다고. 처음 들어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우리 민족은 그렇게 됐어요.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엄마 나 꿈에서 막 도망만 다녔어. 그래? 그 꿈 엄마한테 팔아라. 그래서 500원 받고 팔은 적도 있어요. 왜? 그 꿈을 꿨기 때문에 그날 하루 종일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어머니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미신 섬기던 가정에서 제가 자라났기 때문에 늘상 겪는 거였어요. 어머님이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여보 오늘 조심해야 돼. 길 건널 때 조심하고 술 마시지 말고 꼭 들어와요. 당신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엄마 무슨 일 없지? 아무 일 없는 거지?
이사 한번 갈래도 아무 때나 못 가요. 좋은 날짜 받아야 되고, 벽에 못을 박으려도 좋은 날짜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자기 자녀 시집 가고 장가 보내는데 좋은 날 잡아서 보내요. 믿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바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사 갈 때도 하루만 빼면 다 가요. 언제? 주일날만 빼면 다 가요. 비 오는 날도 가더라고요. 포장이사. 언제 결혼시켜야 돼요? 아무 날이면 어때요? 월요일도 좋고, 그러나 손님 제일 많이 오는 날 잡으면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과정으로 생각해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나 보다. 그러면서 기도로 극복해 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이 없으면 믿는 바가 없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닙니다. 이게 자녀된 자의 특권이에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남들보다 유리해요.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좋은 기회도 생기고 앞길도 열려지고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만남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잘 됩니다. 이건 행운이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 139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 자녀들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주님의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계시는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항상 좋은 문을 열어주세요.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더 좋은 문이 열려지는 이 특별한 은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죠. 우주의 주인이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고 계신 것처럼 행동하면 반드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 입은 것처럼 생각하고 은혜 받은 사람처럼 말하고 은혜 입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더 좋은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어도 은혜 받은 사람처럼 보이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위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높은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점, 어리석게 실수했던 거, 살아오면서 죄졌던 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면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다 용서하셨고 씻겨주셨고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잊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을, 권세를, 또 신분을 항상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